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왕이 되어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가는데 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약 200만 명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낮과 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더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문제들마다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러면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해 줄게.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따라오면 나 너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매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요. 지난 52주, 주일, 목요일, 토요일, 매 시간마다요. 오늘은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26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27, 28절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을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너희 앞에 놓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만약 너희가 축복받길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내가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요, 아주 쉽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주일 나를 찾아오셔서 매 목요일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열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 만들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지길 원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후 이 땅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겠답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났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좀 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그리고 26장 12절, 13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손자 되는 야곱, 증손자 되는 요셉, 그들의 후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졌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둘로 나눠져요. 내가 내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전부 이 말씀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나 하나님의 복 필요 없어. 그냥 내 삶 살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닌 지 수년, 수십 년, 나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되어졌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정말 살아있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분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는 출석했는데 설교로 찾아오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하라고 하는 일들을 난 귀찮아, 따라하지 않은 거예요. 이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요, 내 삶에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비슷해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놓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대로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요구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적당히도 안 됩니다. 그대로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사탄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한 만나지 못합니다. 각종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유튜브에 짤막하게 기록되어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요, 자녀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트럼프의 자녀라면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 된다. 운동도 잘해야 된다. 이걸 요구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겠다. 대신 용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먹고 싶으면 움직여라. 이것이 트럼프가 자녀를 양육하는 좌우명입니다. 먹고 싶으면 움직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으로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돕는 사람, 온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지 말고 내가 내게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종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삶이, 내 영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들어가 보면 항상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요구하는 삶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소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겐 리자나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한 제자였던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그 스라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빚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이 여인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지금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와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빌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빈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그릇의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면 옆으로 치우고 또다시 기름을 붓고 그 일을 하랍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지시를 들었는데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내가 홀로 됐다고 무시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종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며 빈 그릇들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만 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내 두 아들과 집에 들러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그릇은 옆으로 놓아두어라.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둔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뒀어요. 그것을 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버렸어요. 이젠 이 여인의 결정에 딸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의 것이 되어질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겠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내용들은 이 여인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순종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한 그릇만큼.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두 아들과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그들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만나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동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순종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삶엔 두 가지의 행동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랍니다. 떠나랍니다. 그 다음엔 떠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것인가요? 편안한 삶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입니다. 친척 아버지 집은 사람입니다. 내 식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곤해, 오늘은. 나 예배 오늘 안 가. 또는 식구들하고 함께 있는데, 그들은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하고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난 친구가 좋아. 아니야, 난 식구들이 좋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친척, 아버지 집, 편안한 삶, 이러한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경 읽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떠나랍니다. 이동하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근본으로 삼겠다,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가니 그의 아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고 그의 손자 야곱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을 봐요. 그 자리를 데리고 들어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동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봐요.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내 식구들을 사랑한다면, 내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너 함께 하길 원하고 예배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넌 그 자리 떠나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그것이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요. 곧 우리에게 죽음이 올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것에서 정말 너에게 유익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이 그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요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 질서 속에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냐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유기주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나 편안한, 내 기준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으로 만들어준단다. 너의 모든 범사에 너의 모든 자녀들이 너의 그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진단다.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육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니고데모는요. 육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고 교회도 다녔던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천국 가는 사람 되어져야 되지 않니? 너 천국 가야 돼. 이대로는 천국 못 가. 신앙생활 다시 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보는 너희 신앙, 네가 보는 세상에서 성공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다시 시작해. 사람을 의식했던 너의 삶 다 지워버려.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편안한 삶을 사랑하면, 이걸 놓지 않으면,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예요. 매 주일, 매 목요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말씀을 갖다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게 이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의 성공, 과거 이야기가 됩니다. 지옥에서 이 세상 성공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연예인들 수십억 가지고 있었던 연예인들이 폭삭망한, 거지로 살아간 그런 연예인들 여러분들 TV에 가끔 봅니다. 그들의 과거는 수십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돈 관리 잘못해서.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 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그 화려함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나는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고통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현장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묶이면 안 됩니다. 돈에 묶여도 안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거기에 묶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또는 매주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범사에 내가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첫 걸음이 어떤 것이냐면 예배의 참석입니다. 묶여있는 것보다 다 뒤로 하고 예배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삶으로 옮겨지는데 죽을 때까지 또 옮겨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머리에서 입으로는 예수 성경 얘기들 쭉 하는데 삶으로 넘겨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묶여있는 부분에서 끊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은 떠나랍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랍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 목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하나님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꼭 맞는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범사가 축복하는
신앙생활은요, 따라가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적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따라가는 사람들만 압니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범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2025년도에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매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기다리실 겁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범사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이 잘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영이 잘 되는 삶을 위해서 시작한 그 시작이 뭐냐면 셀이에요. 셀 여러분들 귀찮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무시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12월부터 시작한 것이 있죠. 성경 읽기와 기도. 프로그램 4개월짜리 지금 하고 있죠. 그거 아이 귀찮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13가지 기적으로 찾아온, 축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전에 주님의 교회 신앙생활 8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거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8가지 중에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고백이 달라집니다. 영이 잘 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영이 잘 되면 자녀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2025년도 1월 둘째 주일날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몇 가지에 불과해요. 이 안의 모든 내용들이 그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노아의 식구들이 따라왔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죠. 그렇죠? 야곱 한 사람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7년 흉년에 2년 동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준비의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남들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최상의 음식으로 가장 기름진 땅에서 그들을 살게 만듭니다.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거기에 번성이라는 축복이 있는 그런 축복까지 하나님이 더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것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